자, 오늘 우리는 하나의 문이 닫히면 새로운 문이 열린다. 자, 이 한 해의 끝자락에서 이 말씀 함께 나누면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의 배경입니다. 이 배경을 알아야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배경은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우리나라처럼.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아합 왕 때의 이야기예요. 이 아합 왕은 북쪽 이스라엘의 7번째 왕인데 굉장히 악한 왕이었어요. 이 아합 왕을 한 줄로, 성경 한 줄로 아합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줍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이에요. 이 사람이 도무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는 건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므리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더욱 악을 행하여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굉장히 악한 왕이다. 어느 정도 악하냐?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자기 앞에 있던 6번의 왕보다도 이 아합은 굉장히 악한 왕이었습니다. 아합이 왜 이렇게 악한 왕이 됐는지 우리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원인이 있습니다. 자기 아내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 남자가 좋은 아내를 만난다는 것은 잠언서에 보면 복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아합 왕은 좋은 아내를 맞이한 것이 아니라 아주 악한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만난 겁니다. 이세벨, 이씨가 아니고 이름이 이세벨입니다. 이 이세벨은 시돈 땅에, 이방 땅에 있는 여인이에요. 우상을 섬기던 여인입니다. 이세벨이 아합에게 시집을 올 때에 몸만 온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섬기던 우상을 가지고 시집을 온 겁니다. 바알, 아세라, 이 신앙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나라의 우상의 그림자를 덮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알 신전을 건축하고 바알 제단을 만들고 아세라 신상을 만들고 이런 악한 행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이 왕궁에서 이런 짓을 하니까 온 나라 백성들도,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바알 신도 섬기는, 그러니까 혼합 종교가 된 겁니다. 이럴 때 어떨 때는 하나님이 했다가 어떨 때는 바알에 찾아갔다가 그 사이에서 머뭇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다가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것이 오늘 본문 1절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무슨 말씀하셨느냐? 본문이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길르앗에 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하나님 말씀이 예를 통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한두 달도 아니고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비도 이슬도 없다는 이야기는 하늘 문이 닫혀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비와 이슬을 안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이 이세벨이 가지고 온 그 바알 신은 풍요의 신이거든요. 비의 신이에요. 바알이 막 비를 내려서 풍요를 준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이 바알이 비를 주는 게 아니야. 나 여호와가 비를 주는 거야. 이제 내가 하늘문을 닫아버리면은 몇 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때부터 북쪽 이스라엘의 하늘문이 닫혀요.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이제 가뭄이 시작되고 기근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온 나라의 사람들이 가뭄과 기근에 허덕이게 됩니다. 이 백성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하신다 이렇게 느끼지만은 하나님 편에서는 이 백성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이 아프면은 의사는 내 몸이 힘들지만은 수술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나를 살리기 때문에. 하나님 이 백성을 그냥 두면은 환자는 완전히 떠나게 되고
바알신에서 멸망할 인생들이기 때문에 이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처방하신 게 바로 하늘문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문이 닫히고 가뭄이 계속되고 기근이 올 때 그 무슨 뜻이냐? 하나님을 찾으라, 그런 사인이거든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처방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메말라 갈 때, 우리의 안에 자꾸만 메말라 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앞이 안 보일 때가 있을 겁니다. 괜히 속이 불안하고 걱정되고 답답하고 뭐 해도 만족이 없고 자꾸만 한숨이 나오고 앞길이 안 보일 때, 여러분 그때는 내 영혼이 내게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라, 이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상을 알아채야 되거든요. 우리가 몸이 어디 불편할 때 몸이 내게 신호를 보내요. 몸이 어디가 이상해. 그럼 그 신호를 보내는 것은 뭡니까? 내 몸의 그 한 부분이 잘못되면은 네 몸이 신호를 보낼 때 우리는 그걸 알아차리고 빨리 그 부분을 치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몸을 돌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몸이 신호를 보낼 때 무시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 몸의 병이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우리 속이 비어가고 뭔가 흩어하고 답답하고 자꾸만 갈망이 생기고 두려움이 있고 앞이 안 보일 그때는 이 영혼의 사인이거든요. 하나님을 찾아라, 그런 사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구약의 선지자 중에서 대표할 만한 그런 선지자예요. 예수님이 변화산 올라가셨을 때 환상 중에 나타난 그 엘리야, 구약의 대표한 사람 아닙니까? 모세, 엘리야 나타났거든요. 그 얘기는 뭡니까? 그만큼 엘리야는 대단한, 구약을 대표할 만한 대단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엘리야는 이름 없던 아주 무명의 사람입니다. 자, 엘리야를 소개하는데 오늘 본문 1절에서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지를 조금 보여줍니다. 길앗이라는 산지에 우가는 사람이에요. 길앗은 산지거든요. 여러분 오늘 주보 표지에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렇게 험악한 그 산지, 넓은 산지에 그 안에도 디셉 사람 엘리야 그렇습니다. 산지 어느 골짜기 조그마한 마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디셉이라. 그래서 디셉 사람 엘리야, 그 말은 산지 안에 어딘지도 모를 조그마한 동네에 태어나 살던 사람 엘리야다, 이 말이거든요. 디셉이라는 이 지명 이름은 성경에 딱 한 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기억에도 없는 그냥 산지의 어느 조그만 동네 사람 엘리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말은 뭐냐? 엘리야는 이름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24절에 가보면은, 24절에 가보면은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등극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등극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입에 나오는 말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평범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 그 사이에 뭐가 있었느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늘 3절이 그 답을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여기 있었다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숨고. 그릿 시내가가 답이에요. 엘리야는 대단한 사람으로 등극하기 전에 그릿 시내가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머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진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답답할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고 앞날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꾸 도울 사람을 찾아다니고 더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이 생각하지만은 그럴 때일수록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릿 시내가로 가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머물렀던 그릿 시내가로 가야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내 비어가는 내 속을 채울 수 있는 그릿 시내가로 가라, 이 사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그릿, 나의 그릿, 비하인드 스토리를 가졌는가?
비하인드 스토리, 주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이야기.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 1:1 하나님과 나만의 그리 시내가, 그곳에서 주님께 받은 그 은혜, 이 그리 시내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그리시라는 이 단어의 뜻이 잘라내다, 자르다,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 같은 그리시네가는 잘라낸 자리, 끊어진 자리, 단절의 장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단절되어 있는 그런 장소가 그리시네가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1:1로 나만의 스토리가, 주님과 나만의 은밀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등극을 하는 겁니다. 이 그리시네가가 없으면 엘리야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의 특징이 바쁘다는 겁니다. 얼마나 바쁜지. 요즘은 초등학교도 너무 바쁘다더라고요. 제가 가끔 이렇게 차를 몰고 서울에 가보면, 아침에 출근 시간 그때 서울에 가보면 얼마나 도로에 복잡한지 몰라요. 차들이 막 그렇게 많이 나와요. 다 출근하느라고 바쁘겠죠, 출근 시간이니까. 근데 제가 차를 이렇게 좀 앞차하고 좀 간격을 여유 있게 좀 벌려서 안전하게 가려고 벌려주면 바로 끼어듭니다. 나는 안전하게 가고 싶은데 계속 끼어들어요. 그래서 내가 가까이 가지 않으면 계속 끼어드니까 저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신호가 걸리잖아요, 빨간 신호에. 그럼 파란 신호 탁 바뀌자마자 바로 출발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뒤에서 난리 납니다. 팡팡 바빠버려요. 사람들이요, 초급증에 걸렸어요. 너무 치열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급증에 걸린 사람 중 사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들 특징이 바로 초급해요. 그렇게 바빠요. 여러분, 바쁘다고 열심히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쁜 것과 열심은 다른 거거든요. 시간이 많이 남아도 버릇이 돼가지고 너무 차를 과하게 몰고 끼어들고 빵빵하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삶의 모델인데 그렇게 바쁘셨던 분이지만 아주 여유롭게 느긋할 정도로 그렇게 사셨어요. 그러면서도 하실 일 다 하셨어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신지, 식사할 겨를도 없었대요. 이 음식 잡수실 시간도 없었대요.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몇 사람이 찾아온 것이 아니고 무리로 찾아오니까 그 사람들을 다 돌봐야 되고 병 고치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너무 바쁘신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꼭 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이 몰려오고 너무나 바쁘지만은 주님 반드시 하시는 일이 이겁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그 바쁜 일을 놓고 물러가셔가지고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 나만의 그 시간, 비하인드 스토리, 그리시네가로 가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거 없어도 돼요. 근데 왜 이런 거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곳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과 나만의 이야기를 만드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이 받은 힘을 가지고 현장에 와 사역을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늘 자주 물러가셔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본을 보인 것처럼 내 삶의 분주함 속에서 벗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 나만의 아름다운 믿음의 스토리, 사랑의 이야기, 주님과 함께하는 은밀한 나만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만들어줘야 우리 삶이 싱싱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지금 그 그리시네가로 간 겁니다. 오늘 6절 한번 보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정말 온몸으로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신의 물을 마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까마귀를 시켜가지고 아침에도 떡을, 저녁에도 고기를, 떡과 고기를 계속 갖다 먹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신의 물을 마시게 하시고, 엘리야가 경험했던 하나님은 너무나
다정한 아빠, 너무 섬세하신 아빠, 너 이거 먹어야 돼, 이거 먹어, 물 먹어. 이 하나님을 엘리야는 그리시네가에서 경험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론으로 한 것이 아니라 실제 경험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습니다.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습니다. 몇 끼 먹었어요? 2끼 먹었어요. 점심은 없어. 여러분, 사람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먹고 사는 문제야. 평생 먹고 사는 문제에 올인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보여주신 메시지가 뭐냐면은, 너 인생에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만은 거기서 인생을 걸 만한 거 아니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 떡과 이 고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 욕망이 먹는 거잖아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지만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은혜를 갈망하는 것이지 이 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한다는 것은 내 욕망을, 기본 육체적 욕망을 끊어내버리는, 여기에서 엄청난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은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42장 1절에 정말 복 있는 사람을 설명합니다.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 음식을 향해 배고픈 거, 이게 너무나 좋지만은, 그래야 건강이 유지되지만은, 그보다 더 큰 복이 뭐냐? 주님을 찾기에 너무 갈급한 거, 주님을 찾기에 막 목이 마르고 주님을 향해 갈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가장 큰 복이 있다면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갈망이 없어질까봐, 이 하나님의 살 목마름이 없어질까봐 그게 너무 무서워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산다, 세상에 그 맛있고 재밌고, 여러분, 거기서 서서 인생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 그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 시냇가에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1대1로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이야기, 주님과 나만의 그리 시냇가, 비하인드 스토리를 거기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이먼 시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영국 사람이에요. 이분의 책에서 그 유명한 두 벌목꾼 얘기를 합니다. 나무 베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다 알고 있는 건데 두 벌목꾼 얘기를 해요. 두 사람이 같은 시간에 산에 들어와서 하루 종일 나무를 뵭니다. 그리고 해가 지면 같이 산을 내려가요. 아침에 올라와서 저녁에 내려까지 계속 나무를 베는 벌목꾼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벌목꾼은 중간쯤 되면은 없어지는 겁니다. 1시간 정도 없어져요. 그럼 다시 나타나 또 나무를 베기 시작하고, 그 저녁에 내려갈 때 같이 내려가요. 근데 곁에 있던 벌목꾼이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은 아침에 와서 저녁에 내려가면 똑같은데 중간에 1시간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언제나 자기보다 나무를 많이 베요.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하루 이틀 따라 계속 그러니까 나중에 물어봤습니다. 당신과 내가 같은 시간에 산에 들어오고 같은 시간에 산에서 나가는데 어떻게 당신은 늘 나무를 많이 베느냐? 그리고 내가 궁금한 것은 중간에 1시간씩 없어지지 않느냐? 어디 갔냐고 물어보니까 그 나무꾼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그 시간에 집에 가서 도끼를 갈지, 도끼를 간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리 시냇가로 갔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사이먼 시넥은 뭐라 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SNS와 휴대폰은 도파민을 분비합니다. 도파민을 분비한다는 거예요. 이 도파민이라는 것은 담배나 술이나 도박처럼 중독 물질이라는, 중독, 내 몸에 화학 물질로 나온다는 거예요. 청소년기는
스트레스가 극심한 시기인데 손 안에 핸드폰, 도파민 기계를 쥐고 있기 때문에 중독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분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갑니다. 이메일을 끄고 휴대폰을 끄고 직장과 연결을 끊고 도끼를 갈아야 합니다. 제가 한 번 더 이 문구를 읽어보겠습니다. 이메일을 끄고 휴대폰을 끄고 직장과 연결을 끊고 도끼를 갈아야 합니다. 그리 시냇가로 가라는 거예요. 바쁘다고 계속 그 일하면 무디어지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리 시냇가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문명의 그 사람이 이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등극을 하는 겁니다. 그리 시냇가가 필요한 것이죠. 마르지 않는 샘, 다함이 없는 주님의 곡간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오늘 보면 7절에 보니까 이제 그 샘이 말라요.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가뭄이 계속되니까 그 그리 시냇가에 샘이, 시내가 말라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시내가 마르니까 다음에 장소를 예배해놨는데 사르밧 땅에, 시돈 땅에 사르밧 집으로 보냅니다. 여러분 한번 16절을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1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마르지 않는, 탐이 없는 샘을 준비해 놓은 거죠. 끊어지지 않는. 눈앞에 있는 시내는 말라서 먹을 게 없어졌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문을 하나 열어놓으셨는데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곡간을 주님이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시내가 마르면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의 문이 닫히면 새로운 문을 하나님이 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언제나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16절에 보십시오.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마르지 않는 샘, 다함이 없는 곡간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내 앞에 시냇물이 말랐다고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마르지 않는 샘을 준비해 놓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끊이지 않는 곡간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2025년이라는 문이 닫힙니다. 2026년에 새로운 문이 하나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그 문이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만히 있는데 2026년이 오는 그 사람에게는 원래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게 그겁니다. 그러나 2026년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그리 시냇가에서 주님과 나만의 스토리를 만드는 그 사람에게는 마르지 않는 샘이 될 것이고 끊이지 않는 곡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또 한 해를 맞이하면서 아침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의 그리 시냇가입니다. 이곳에 올라와서 한 해의 문을 닫으면서 또 한 해의 새로운 문을 바라보면서 나만의 그리 시냇가를 만들어 가게 될 때 여러분들은 엘리야가 경험했던 따뜻한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온몸으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따뜻한 그 마음을, 그 사랑을 우리는 그리 시냇가에서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주 앞에 1대1로 나만의 아름다운 스토리를 만들어 갈 때 하나님은 우리 앞에 새로운 문을 여시는데 2026년의 그 문 안에는 마르지 않는 샘이 있고 끊이지 않는 곡간이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그것을 공급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나만의 비하인드 스토리. 하나의 문이 닫히면 새로운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새로운 그 문은 마르지 않는 샘이 되고 다함이 없는 곡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하나님 교회 성도들에게 2026년은 바로 그런 해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